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많은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은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여러분들 몸하고 입술을 같이 움직여보세요. 종들은 구원하셨도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반복해주세요. 우리 방송실. 28절 아멘. 자, 우리 입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이기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몸짓과.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 3장 28절 아멘. 여러분들이 바이블 채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진짜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저는 좀 고면하게는 온 가족을 위해 드리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제가 짧거나 또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을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울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1장 설교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왕의 꿈을 알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다니엘은 그 이방 땅 포로의 신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방 땅에서 포로의 신분 가운데서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을 특별히 이방 땅의 지방에서 다스리는 그런 관직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실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포로의 신분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지방을 섬기는 관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고 관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마냥 기뻐하는 무리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간이 있으시고. 자, 우리 혜성아 혜성이한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혜성이가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그런 나의 모습은 알아주지도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친구만 칭찬하고 옆에 있는 친구만 막 상을 받고 그러면 혜성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어제 혜성이하고 제가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떨 것 같아 혜성아? 과히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포로의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포로가 갑자기 그 나라에서 떠오르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포로가 오히려 그 지방의 나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시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기분도 나쁘고 그들만 보기만 해도 어쩌면 시기 질투가 났던 것이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은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습소리가 작은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자고 아시겠죠?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보다 더 잘 돼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나보다 잘 돼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 칭찬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많은 칭찬들이 있었을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비난이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면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절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금의 사건을 알려준 거야.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하반절.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저는 여기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9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나를 건져낼 신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건져낼 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한 어려움과 때로는 풀무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게 풀무불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던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아마 위쪽이 뚫렸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제 교회학교에서는 또 저렇게 풀무불을 그렇게 연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 풀무불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풀무불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 용광로. 그래서 그 풀무불 용광로에서 이제 뭐 납을 녹인다든지 쇠를 녹인다든지 그래서 그 녹인 것들로 뭐 전쟁을 사용하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금을 녹이기도 하고 이제 그 역할이 바로 저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납을 녹이고 철을 녹이고 금을 녹이는 도구가 바로 도가니 풀무불 용광로인데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여러분들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저 풀무불의 온도에서 7배나 더 뜨겁게 그렇게 만들고 저 속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위협과 그리고 협박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물불 가운데 늑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건 재밌는 부분을 좀 그렇게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금 신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금붙이를 어떻게 할까요? 다 모으겠죠.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 어디서 녹일까요? 영광로에서 녹이겠죠. 아마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해석하기에 아마 저 영광로에서 녹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던져 넣겠다고 하는 저 영광로에서 금을 녹여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 너희를 녹여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자신의 권력이 바로 저 풀무불이었습니다. 금신상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 풀무불이었고요. 전쟁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 모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저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협박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놓는 곳이 저 풀무불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풀무불은요, 영광로는요, 도가니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상징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의 통치의 기구가 바로 저 풀무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풀무불과 같은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뜨리고 위험을 가하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때로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풀무불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왕인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프레임 가운데 있어요. 너희를 건져낼 신이 느부갓네살 왕인가? 너희를 건져낼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우리를 건져낼 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우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인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권력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 질문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낼 신은 누구인가? 나를 건져낼 신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아야, 시우야, 시우를 건져낼 신은 누구일까? 혜윤아, 혜서야, 혜성아, 너희를 건져낼 신은 누구일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나가족교회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건져낼 신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건져낼 신은 누구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무게는,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건져낼 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를 건져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따라가고 쫓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를 건져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건져낼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보호 집사님 손녀가 생겨서 이제 금요일날 최초로 얼굴을 봤대요. 최초로 이제 실물을 봤대요. 사실이 아니라.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저 뭐지, 에이스 그냥 태어난 척 하면서 그냥 설명을 하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집사님 얼굴이, 여러분 그거 나는 뭐 그냥 뭐 당연히 태어난 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이 달라요. 근데 내가 그 최호 형제한테 그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호 형제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명품 가정,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개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이름에 개명된 이름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었죠. 사드락은 달의 신의 명령이요, 메삭은 누가 달의 신과 같은가,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벨의 아들 르보의 종이요. 이게 바로 개명된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름은 개명이 되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구나.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변경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본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렇거든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건져낼 것인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보듬의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보듬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보듬의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놀랍게 드러내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보듬의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얼마나 간교한 계략과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믿지 않는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계략을 꾸미지만,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 그 이름이 설사 우리들의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